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에 없는 긴 연휴, 몸과 또 마음을 쉬고 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우리의 바쁜 일상, 또 분주한 삶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자신들의 고향으로 또 평소에 찾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들 떠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에 여러분들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께 마음을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은 여러모로 풍성한 계절이고 절기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만남과 또 나눔이 풍성하고, 또 우리 삶에 주셨던 해결되었지 않던 해결되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좀 감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 한 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뜨거운 여름과 봄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옆 사람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들, 여러분들 한번 좀 옆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주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꾸려가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형의 구원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신과 소명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름질하는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승리할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의 수많은 결정 가운데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에서도 위로 감사, 생각 못할 은혜 감사, 그신 사랑 찬양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밤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쁨과 슬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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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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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들께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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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께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만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공의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돕는 자 그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춤을 춘다 주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들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춤을 춘다 주께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수 월수 할렐루야 좋구나. 지구나 좋다지 맞아 좋네 주께서 정의의 오른팔 내 오른팔 접으신다 두려워 떠는 자그 누구나 성전한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의의 내 오른팔 접으신다 두려워 떠는 자그 누구나 성전한 조모가 노래하라 우리 주님이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구가 좋다지 맞아 좋네 주께서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얼씨구나. 지구가 좋다지 맞아 좋네 주께서 우리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얼쑤 좋구나. 지구가 좋다지 맞아 좋네 주 우리 더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쑤 할렐루야. 지구가 좋다지 맞아 주께서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가운데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왕의 영광은 백성의 평안에 있습니다. 백성이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왕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더 영화롭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끊임없이 엔들리스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약속을 오늘 이 밤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내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날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번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제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왕 우리 주님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의 삶을 잠재우시는 바다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랑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셨던 하나님, 일렁이는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잠재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아버지 오늘 이 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렁이는 수많은 파도들을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멈추어지고 잠재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근대하고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흠양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찬양팀도 저는 실은 목사님 한 분이나 전사님 한 분 나오셔서 하지 않으실까, 성도님은 한 20분 정도 나오실까 생각했었는데 뭐 거의 평소와 다름없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참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실은 좀 욕심이 많아서 오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연휴인데 당직 일찍 하면서 새벽 설교하고 저녁 성령 집회 인도하지 않으시겠냐고. 이 성령 집회는 아시다시피 국장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위만 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냉큼하겠다고 저도 욕심 부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욕심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좌우 옆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오늘 연휴 기간이라 누구에게 알려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방송실에 안 알려드렸거든요.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길고 긴 추석 연휴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또 집안의 손님들을 맞이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이 연휴의 끝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으셨다고 해요. 우리 그 전통 문화를 많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그 연휴에, 이런 명절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래도 조상의 은덕은 기리면서 제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조상의 은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미 다 해외로 여행을 가고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은덕을 많이 받았다는 건 보통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지금 여유 있어서 떠났다는 이야기고 제사하고 차례고 안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조상의 은덕이라는 건 없다, 이걸 이렇게 좀 비꼬듯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의 은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사 드리는 문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차례상 아주 격식 있게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석을 바라보는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이걸 잘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이 결과적으로는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둘 다 불신앙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는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신앙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 기억하고 기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신앙을 갖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있다면 반면교사 삼아서 또 교훈을 얻을 줄도 알아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런 추석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고통을 주고 있던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즉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서 이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 16절에 있는데,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어서 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귀신은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결국 사단에게 부탁해서 사단의 힘으로 귀신들을 나가게 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은 실은 읽어보셨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당신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고 있는 당신들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했다기보다 그들의 이런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시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약점은 이겁니다.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안에서 스스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을 나가게 하면 사단의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아직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사도 아니었던 청년으로서, 청년부 회장으로서 교회 봉고차를 빌려서 청년들하고 정기적으로 산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주변에 총신대학교 신학교가 있어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가끔은 조금 멀리 가서 청계산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기도하는 것이 조금 재미가 있어서, 신앙적인 재미가 있어서 조금 더 멀리 가보자 하고 평소에는 좀 가지 않던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그동안 함께 가지 않았던 청년 2명을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기도하던 곳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산기도 가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서늘한 요즘 같은 날씨였는데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우면 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좀 센스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하니까 산기도 왔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산기도 가면 여러분 보통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흩어져서 나무 밑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 5분쯤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막 비명소리가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악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되시죠? 보니까 같이 갔던 처음 갔던 청년 한 명이었는데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였어요. 다 모아서 같이 그 옆에 둥글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치지 않는데 청년 회장으로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젊은 20살 막 갓 넘은 청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저도 막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들린 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귀신이 들린 거면 내가 손을 얹어도 되나? 손을 얹었다가 괜히 나한테만 옮겨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믿음이 없으면 옮겨온다 그러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거 손을 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리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순간 용기를 발휘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막 하고 용기를 내서 막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점점점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시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더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냥 다 같이 짐을 챙겨서 다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서울 근교까지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산기도를 가서 처음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싶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려 그러는데 자기의 그걸 막으려고 막 검은 게 자기를 막 눌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청년이 아니니까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뺏기고 싶지 않은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으시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편은 하나님 나라 편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은 사단의 나라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를 멀리하라고 교육받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실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반인륜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종교재판이나 마녀 사냥 같은 것, 히틀러의 나치, 또 중국의 문화대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또 미국의 메카시즘, 또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같은 것도 일종의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 사람은 무조건 옳고 다른 지역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흑백 논리를 갖지 않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위할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건 좀 곤란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관점을 바로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셨을 때 앞에 반응을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반응한 한 무리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사단의 나라의 일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좀 한숨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자체가 바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채야만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표적인 것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세대도 그런 악한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말씀보다도 은사와 기적을 쫓아다니기에 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을 경험해야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야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때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세상,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동방 예의지국이요, 순수한 나라요,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귀신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무속신앙에 의해서 성경적인 영적 세계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영, 동식물의 영, 신령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적 세계관은 여러 종교가 혼합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 세계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임받은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 100여 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인구 2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내 청년들과 차세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인구 센서스가 있어서 우리 이미 있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다들 천주교는 늘고 개신교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천주교가 줄고 그리고 개신교는 120만 명이 늘어서 10년 전보다 그렇게 늘어서 968만 명이 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불교가 300만 명이 줄어서 우리나라 제1회 종교가 개신교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 통계 때문에 이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이 마음을 놓았지만 실은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있는데 바로 종교 인구 자체가 전체를 통합해 볼 때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5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차례상도 제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종교인들보다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무종교인들이 더 낫지 않겠나, 전도하기에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종교인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종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수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립지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있을 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리가 되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는데 지금 우리의 꼴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멈추고 사단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가 다시 득세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기를 겪었던 그 이전보다 더 사단이 활보하기 좋은 그런 토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라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소재하고 수리한 것 같은 우리나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부흥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단의 세력 아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찬양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우리의 이와 같은 황무지가 된 이와 같은 영적인 풍토를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교회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주여, 이대로 비워두지 마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사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설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여기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기도합니다. 행위처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부흥을 참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잘못된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믿는 우리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00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위기를 떨쳐내고 그 위기를 면하는 하나님 그 기도만 드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부흥을 원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조국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우리 100년 전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 무릎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모든 부흥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부흥들을 이끌어오시고 영적인 흐름들을 주도해 오셨다면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이 부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방무함을 이 땅의 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한 그것들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부흥과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나의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흥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흥, 우리 나라를 통하여 또한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이와 같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부흥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들이 부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여러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이나 그 시작은 소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소수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나라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